국제정치 전문가가 그 북미 관계에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논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상들이 양국의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일이 좋은 것인가? 자문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자주 만나는 게 좋은 일인가?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한국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답니다.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안에는 고삼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어떤 삶이 제일 비싼가요? 산삼이 비쌉니까? 해삼이 비쌉니까? 고삼이지요. 고삼이 제일 비싸지요. 우리 자녀들보다 더 세상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고3뿐만 아니라 중 1, 2, 3, 초등학교, 유치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시지요? 귀한 정말 비싼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지와 영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위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내일의 교회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중등부가 되고요, 중등부가 자라서 고등부가 되고요, 고등부가 자라서 청년부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주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저희 가족은 10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분이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요. 이제 부모님과 3분의 이제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감과 고통은 아마 가족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를 잃는 그러한
고통은, 그러한 충격은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직장을 잃으면 가족이나 친구가 우연히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을 잃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남편과 그 소중한 두 아들을 잃는 그러한 경험을, 혹독한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충격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풍족하게 살겠다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현재의 위안이 되고 미래에 우연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은 남편과 두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빈약한 자존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쓴맛,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그는 더 이상 이름처럼 기쁨이나 쾌락, 희락과는 관계가 아주 먼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과 상처들로 인해서 뒤틀린 자의식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뒤틀려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나오미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이런 종류의 고통을,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상처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종종 마음의 쓴뿌리를 만들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건강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인가요? 만일 하나님께서 법전에 따라서 판결하는 법관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그때마다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실상 이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기의 특징은요, 사사기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지요. 이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이방 땅에서 풍요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그 장소를 떠나서 믿음의 삶이 아닌 보기 좋게 보이는 환경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말 있지요. 그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을까? 막지 않으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터무니없이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유산을 나눠줘서 떠나보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눈길은 여전히 집 나간 자식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그게 뭐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배고파도 울어요. 졸려도 울고요.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똥 오줌을 싸놓고도 울지요. 그것이 불안한 그러한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기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엄마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아기는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기는 알지 못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언제 젖을 줘야 되는지, 언제 아기를 재워야 되는지, 언제 아기를 목욕시켜야 되는지, 언제 아기의 기저귀를 가려줘야 되는지, 언제 예방주사를 마치고 언제 이유식을 해야 되는지 엄마는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아기와 엄마의 관계지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고통으로 가려워져서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나오미의 삶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요 목사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시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그것을 문제로 포장을 해서 보내신다. 문제로 포장을 해서 보내신다. 나오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원망 섞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21절에 1장 21절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그 빨간 글자로 된 이 문장은요, 그러나로 이루어진 복문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문장은 과거요, 뒷문장은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과거에 했던 것이 뭐예요? 나오미가 과거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거예요. 가출한 것이지요.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나오미는 현재 나오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이 과거에 소유했던 그것, 잃어버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눈물 때문에 자기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자기의 인생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잃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개는 부자야, 잘생겼어, 예뻐, 똑똑해, 이런 꾸민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태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실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빈손인 채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서 뒤로 미끄러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나간 길을 통해서, 나간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나온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이켜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옳지 못한 삶의 습관이나 버려야 될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빈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예비하시는 은혜.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차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2주 전에 추석을 지냈지요. 우리 한국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어쩌면 나오미는 그 들판에 누렇게 익은 그 보리밭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고향의 들판은 이렇게 넉넉한데 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2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처지와 다를 바 없는 과부 며느리 하나 달고 왔으니 참 내 처지가 처량하구나. 차라리 돌아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리밭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 입은 2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장마장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큰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암리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구원, 그 구원은 회복의 사건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는 은혜라고 하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목지어서 나눠주면 바닥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양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여전히 떠날 때와 변함없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추수가 막 시작된 넘실거리는 황금 들판은 그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룻기 2장은 이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을 위한 무대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연출이 시작되는데 무대 위의 주인공은 룻과 그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베들레헴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행이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이삭을 줍는 일을 순조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갔을 거예요. 이밭 저밭 다니다가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재수 좋게 운 좋게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연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연히는 그냥 재수 좋게, 운 좋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그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관련된 사람의 바램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발생한 또는 알려진 창시자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일으킨 창시자가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창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룻의 행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첫 만남과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뭐라고 말하지요? 필연적인 만남인가요? 운명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노사연의 만남입니까? 이런 만남을 섭리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만남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인 연애소설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과 춘향이가 단오날 광안리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춘향이와 이몽룡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이미 알려지지 않은 그 작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소설 밖에서 이미 그들의 만남이 정해져 있어요. 무대 밖에서 이미 그 만남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그냥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만남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거기로 갔더라. 그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주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나 행운이나 재수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만 있다. 하나는 마치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듯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사는 방식이 있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일상에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딕셔너리에는 by chance나 by accid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뉴질랜드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오클랜드에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여기 주님의 교회에 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생명의 피를 펌프질하는 그 심장이 내 안에 존재하듯이 우리는 암암리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암암리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에 따라 보지 말고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심리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거든 그 상황을 연출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분의 의도를 찾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뜻과 의도를 가장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보여주시도록, 알려주시도록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밤사이에 지켜주시며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움의 때에도 넉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암암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